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로는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비들 고발하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늘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을까요? 어제 살펴본 말씀은 고향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영적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회복은 예배의 삶을 통해서 시작된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자 성전 공사를 계획합니다. 먼저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모읍니다. 건축 기술자들도 섭외합니다. 이어 성전 기초 공사도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 공사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국의 왕이 직접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했으니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사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에스라서 4장은 당시 성전 건축에 문제가 생겨 약 17년간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개인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살면서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 갑작스러운 문제를 만났던 경험은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갑자기 하던 일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가정사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경이 주는 교훈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났던 어려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1절을 보시면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는 소식이 주변 민족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그 땅에 살던 대적들이 방해를 합니다. 왜 방해를 하는가? 이유는 이렇습니다.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망한 후에 아수르 제국의 이주 정책과 또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과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혈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인데요.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온 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돌아온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먼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 유대 땅에 무슨 산업 기반이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웃에 살던 사람들이 그 성전 건축을 함께 하자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들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3절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왜 이렇게 거절했습니까? 열왕기하서 17장 33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도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다. 열왕기 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원래 살던 땅에서 섬기던 그 이방 신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만 혼합이 된 것이 아니라 종교도 혼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거부한 겁니다. 3절 하반절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돌아온 유대인들은 현실적으로 보면 이웃들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다 보면 신앙적으로 혼탁하게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전 건축하자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4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여기서 손을 약하게 했다는 말은 낙담시켰다, 기운을 꺾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이 성전 건축 사업을 힘 빠지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힘 빠지게 했습니까? 5절을 보면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계속 방해를 합니다. 때로는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도록 그렇게 여론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했을 때에도 공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비방하는 상소를 올렸다고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고발하니라 이렇게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시트나인데, 이 단어는 사탄이라는 말과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번역하면 이 대적들이 사탄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7절부터 16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 때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렸던 상소글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성전 건축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 완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의 기록과 역사적인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이 완공된 후 30년 그리고 50년 후에 왕위에 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후대에 올렸던 상소문을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오늘 본문에다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 상소를 통해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방해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대적들의 방해가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계속해서 마귀짓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들은 한번 흔들어 보고 안 되니까 포기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사람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마귀짓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마귀가 광야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그때 시험을 끝낸 후 잠시 떠났지만 또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흔들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원수 마귀는 집요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대적들은 고레스 왕 시절에 유다 백성들을 비방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 상소 때문에 성전 공사가 17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상소문을 통해서 유대 사람들이 지금 반역의 기미가 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완공되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힘을 결집해서 페르시아에 반역할 거다, 그런 식으로 모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고레스 왕이 이 성전 공사를 중단시킨 겁니다. 이어서 다리오 왕 때도 같은 내용으로 상소를 올렸고, 또 그의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과 이어서 왕이 된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는 겁니다. 집요합니다. 성경은 고레스 왕 때, 다리오 왕 때 어떤 내용으로 상소문이 올라갔는지 정확하게 소개하지 않습니다만, 이 11절부터 16절 사이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의 상소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대적들이 이런 내용으로 계속 방해했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11절에서 16절까지의 상소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유대인들이 결집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왜냐? 그것을 허용하면 페르시아 왕에게 조공과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할 거다. 다시 말해서 반역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소문을 쓰는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옛날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역을 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요. 바벨론 때에 얼마나 자주 반역을 했는지 그것을 찾아보면 알 수 있다. 그 성품이 어디 가겠느냐? 페르시아 왕에게도 그렇게 할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집하도록 뭔가 성을 재건하는 것, 이런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소 내용 때문에 페르시아 왕은 바벨론 성을 재건하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똑같은 논리로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서 이런 방해 작업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대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이 끈질기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의 결과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후에도 대적들은 끊임없이 방해를 했지만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515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원수들이 방해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뚫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걸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믿고 현실에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사는데 그런데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먼저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의 원칙대로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를 사마리아인들의 그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만약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한번 추론해 봅시다.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마리아인들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주해 왔어요. 그리고 원래부터 이 땅은 우리의 조상이 살던 땅이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땅 주인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계속 이런 인구가 증가하면 그 지역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두고 서로 싸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아온 유대인들이 반가워서 우리 함께 성전을 짓자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반갑지가 않아요. 함께 성전을 짓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성전을 짓더라도 계속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충돌을 피하려고 한다면 사마리아인들의 그 혼합신앙,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신앙 자체가 타락하게 됩니다. 이상한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록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신앙의 원칙대로 행동해야 한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역시도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참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 먹는 자리에 초대를 받았어요. 거기서 나는 신앙인이라서 술을 안 먹겠다. 뭐 그렇게 하면은 참 곤란할 때가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이 타락한 방식으로 막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도 우리하고 같이 하자. 같이 가담하자. 이럴 때가 있어요. 거기에 타협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더 곤란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결국 계속해서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다 보면은 나중에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원칙을 지키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려워도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이기게 하신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타협하면 처음에는 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내가 타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믿고 원칙을 지키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침묵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대적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상소를 하고 방해를 하는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내용이 안 나와요. 싸운 내용도 없고 억울하다고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올린 내용도 없습니다. 자, 이들은 왜 침묵했을까요? 지금 페르시아 왕은 편향적 확정성에 빠져 있습니다.
대적들의 상소를 그대로 믿습니다. 왜 믿느냐? 대적들이 지금 뇌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퍼뜨립니다. 또 자신들의 말이 맞다는 것을 물증을 대기 위해서 옛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사서에서 한번 찾아봐라 그럽니다. 그래서 왕이 이 사람들의 말을 믿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유대인들이 핑계를 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유대인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침묵합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새로운 왕이 등극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왕에게 해명을 합니다. 그러자 그 해명이 받아들여져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세상 속에서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침묵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오늘 성경 그걸 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다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말 때문에 말꼬리 잡히게 되고 더 힘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길을 막을 때는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하나님 길을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신앙으로 대응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먼저는 신앙의 원칙대로 대응하라. 타협하지 말고 원칙대로 대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길이 다 막혔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하면서 기도로 대응하라. 그게 하나님 방법이다. 오늘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옛날 찬송가로는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만난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으로 살다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신앙의 원칙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신앙의 원칙을 버리면서 타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원칙대로 행동하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길이 열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의 노력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방이 다 막힙니다. 그때는 침묵하며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그걸 믿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앙의 원칙대로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급박해도 신앙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굳건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에 쉬운 길로 가기 위해서 타협하지 말고 그때에도 신앙의 원칙을 지키고 믿음의 길로 가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용기를 주시옵소서. 굳건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 때문에 타협하면서 살고 피하면서 살고 그렇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이런저런 인간적인 노력을 다 했는데도 다 길이 막히고 사방의 길이 다 막히고 피할 데가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 역시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노력을 했지만 모든 것이 다 막혔을 때 침묵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주여, 그때에 오늘 성경이 권면한 대로 믿음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대응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견고하게 해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기도로 싸우는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다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